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교회는 주 안에서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림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왕 같은 자들이 되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첫 음성이 제자들을 내 형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그전에는 내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활 후에는 내 형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삼기 위하여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는 없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목적이 세 가지 있는데 그 첫째는 악한 사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억만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점에서 같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의 명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더불어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여 기도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우리를 그의 형제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영광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의 맏형이 되었다, 우리의 큰형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통일찬송 4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힘을 쓰시는데 형님같이 대신하여 심한 고통을 당하셨다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큰 형님이시고 내가 그의 아우가 되어졌기 때문에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고 우리 하나님은 여기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보면 바울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고 내가 기뻐하고 나의 멸류관인 너희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의 성도님들은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구원함을 받은 백성은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형님하고 부를 때 우리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은혜입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향해서 그 죄를 짓는 자는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로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형제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형제를 핍박하는 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6절에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함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는 질문을 별로 좋아는 안 하지만 중요할 때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에 예수를 믿는 자는 고린도서 1장 23절인가 보면 아멘 한다고 했어요. 아멘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매사에 아멘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21절에 보면 이 사실을 길게 말씀하는데 줄여서 얘기한다면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양한 은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새 언약인 성찬에 참여함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졌다. 이 예수님의 몸은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의 몸된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지체인 것을 말씀합니다. 지체는 다양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습니다.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우리 몸에 눈, 입, 코, 귀 다르고 역할이 다르듯이 모든 지체는 키가 크고 작고 또한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지만 예수님의 지체이고 한 지체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픕니다. 손가락을 칼에 베이면 손니만 아파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손을 베이면 피가 나오니까 눈이 고개를 돌려서 그걸 봅니다. 아, 피난다 입이 말합니다. 여보 거제하고 반창고 가져오소. 그걸 가져오면 거기 발라서 오른손이 움직여가지고 탁 짜맵니다. 한 지체가 아픈데 전체가 움직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이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혈통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지체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의 한 사람은 전체와 통하고 전체 교인과 한 사람은 통합니다. 유무상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교회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지상교회는 반드시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이는 장소,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교회들은 성경에 보면 반드시 지역 이름이 붙어서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필라델피아 연합교회 이름이 붙어 나옵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흠도 있고 약점도 있고 다툼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실수하는 일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천상교회를 만드실 때에는 이 땅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만드십니다. 교회는 일종의 천상교회의 등록처와 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를 이루어가는 현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24절에 보면 천상에 있는 교회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총체적인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은 창조 이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천국의 교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순종하고 이 교회에 등록했을 때 여러분은 천상교회에 등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족보는 하나님 교회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이 감격이 왜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기적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이 사람아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형제들이 주 안에서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동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가까이 하겠다. 회개할 때 가까이 하겠다. 겸손할 때 가까이 하겠다. 믿을 때에 가까이 하겠다. 우리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처로 삼으셨는데 일반 백성은 못 들어가고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일반 백성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다. 거처가 되시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거처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보이는 것이 오늘 이 연합교회에 각각 사람들이 각처에서 와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거처를 삼으시는데, 에베소 3장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과 교회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동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도 보면 형제와 교회가 동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교회 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안 믿으십니까? 연합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중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속에서 아멘이 나옵니까?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이 나옵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합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특별한 청과 일반한 청으로 축복하시는데,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에 내림과 같다. 특별한 청입니다. 기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뜻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직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심이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믿고 인자하심을 체험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된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서 만인 제사장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예배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 이것은, 휘장은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 내 문으로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너희들이 꼴을 얻는다. 내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는 강도요 절도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옛날에는 지성소 들어가면 적사하지만 이제는 그 지성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직접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은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내가 십자가에서 살찌시고 피 흘려서 너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았으니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지만, 특별히 약속된 아가스의 봄동산과 같은 교회에, 아가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를 향하여서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화창한 계절이 되었다.
이것은 성도가 구원함을 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내가 너의 얼굴을 좀 보자. 내가 너의 음성을 좀 들어보자. 나로 하여금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나로 하여금 내 음성을 듣게 하라. 이 말씀은 예배의 초청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본동산과 같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내 아들이라고 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헐몬의 이슬은 일반 은총을 말씀합니다. 헐몬의 이슬은 10,000피 더 되는 헐몬산에 만년설이 쌓여 있다가 여름에는 그것이 녹으면서 수증기로 증발을 했다가 밤 찬 기운에 이슬이 되어서 내립니다. 그 이슬 때문에 팔레스타인은 식물들이 자랍니다.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타려고 보니까 차 위에 물이 흥건하게 고였어요. 밤에 비도 안 오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 이슬이라고. 정말로 비가 흠뻑 온 것처럼 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는 이슬과 같이 내리고 이슬이 사라지면 만나도 사라졌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39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에 야곱에게는 축복하시기를 하늘의 이슬이 너에게 내림과 같다. 에서에게는 축복할 것이 없으니까 하늘의 이슬이 너를 떠나감과 같아. 여러분, 우리의 의식주를 주님이 공급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횡행하는 중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도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령하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불러서 믿음 주어서 믿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날 심판날 때에 부활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부활의 자녀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시편 23편 6절에 보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절개 부르던 통일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그 마지막 절은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우리 성도의 마지막 삶은 해피엔딩입니다.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의 삶이 어떨는지 몰라도 여러분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영생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생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실 때에는 선하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여기에 오늘 선하고 아름답다는 이 말씀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에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 주관적으로 볼 때는 연합교회 성도들이 연합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즐겁고 좋다, 즐겁다로 주관적으로
뜻을 가지고 있고 객관적으로는 선하다 아름답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같은 말인데 선하다 그러지 않고 좋다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아름답다고 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pleasant, delight, 즐겁고 기쁘다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공동성경 번역은 객관적으로 좋고 즐겁다. 우리 개역 개정성경은 선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인 동시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볼 때는 참 좋다, 참 기쁘다,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도 좋으냐, 이다지도 기쁘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정서로 번역한다면,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안 보는데 보라 하고 시작하지요. 보라 하는 이것은 굉장한 감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보기에 좋았다 했는데 그 앞에 히브리 말로 힘내 보라 참 좋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들이 보라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 보라 연합교회는 선하고 아름답다. 보라 연합교회는 좋고 즐겁다. 이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축복 명령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연합교회에 복을 주시고 연합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연합교회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연합교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 2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